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 그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학교에서처럼 칠판 앞에다 막 이렇게 쓰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은 무슨 사고가 나거나 병든 사람이 찾아오거나 이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마치 교재처럼 교과서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줬어. 근데 오늘은 누구를 교과서처럼 사용했냐면 나사로가 죽은 것을 교과서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 준 내용이 뭐냐? 나는 뭐라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렇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 예수님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자. 나는 부활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부활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은 부활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이 뭐야 그러면? 지민아, 부활이 뭐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라고 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죽어도 살아난다. 나는 영원히 죽어도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 아까 루빈이 뭐라고 말했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너희들이 말한 것과 거의 같은데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사람은 왜 죽냔 말이야. 사람은 왜 죽냐고. 나는 부활이다 했을 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 혹은 너희들도 나처럼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쳐봐. 사람은 애초에 왜 죽냔 말이야. 그러면 영혼이 있으니까 죽는 거야? 아니요.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음식을 먹으니까 죽는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식중독으로 죽는 거야? 기도에 막혀가지고. 기도에 막, 야, 음식을 먹었는데 왜 기도가 막혀? 말이 되는 소리야. 기도에 껴요. 진짜. 사람이 애초에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지?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나 죄에 가득 찬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유, 당연히 태어나면 죽지. 당연히 그냥 자연 현상이지. 나무도 죽고 벌레도 죽고 새도 죽고 다 죽는데 사람도 그냥 살다가 죽는 게 그냥 당연한 이치고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에 대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그게 죽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인인 거지. 너희들 혹시 장례식장 가본 적 있어? 네. 맛있는 음식. 장례식장 가니까 맛있는 음식 나왔어? 왜 장례식장 가서 그거밖에 안 보였나 보네. 장례식장 가면 뭔 일이 생긴 거야, 장례식장에. 죽은 사람을. 맞아. 사람이 죽어서 관에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 너희들 관에 들어간 사람 본 적 없지? 관 뚜껑 열어서 본 적 없지? 관이 뭔데? 사람이 죽으면 이런 나무 상자에다가 그 나무 상자에 넣어서 땅에다 딱 묻거나 아니면 불에다 딱 태우거나 하는데 그 나무 상자를 관이라 그래, 관. 나무 상자에 사람을 딱 넣어, 죽은 사람을. 그리고 뚜껑을 딱 덮는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나 아들이나 부인이나 내 친구나 누구든지 사람은 죽게 되는데 그 장례식장을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역시 사람은 죄인이구나 라는 거지.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잖아. 나는 부활이다.
그렇지. 이야. 자, 박수 3번 시작. 왜 자꾸 뒤로 가? 일로 와, 지민이. 아, 이거 잘했어요. 근데 뺨을 귀여워서 너무 잘했어. 일로 와, 한 번 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뜻이야. 나는 부활이다. 이런 뜻은. 나는 죽어도 산다. 죽는다 할지라도 산다. 그렇지만 나는 실제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잖아, 그지? 그렇지만 살아나. 십자가에 달려서 왜 죽을까?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죽었다, 그건 알겠지만, 죄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냐, 이 말이야. 우리의 영혼을 그렇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은 거지. 그 사람들이 누군데? 예수님 십자가 뒤에는 2명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 나 자신. 바로 너야, 너. 바로 너. 그때의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나. 바로 너. 지민, 함지민. 너 같은 애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야. 응? 한근원. 바로 너 때문에, 너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내 죄가 지민이 같이 아주 꼬맹이밖에 안 되는 아이의 죄지만 그 죄는 너무나도 지독해서 예수님을 죽일 만큼 지독한 죄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랄랄라. 자기 생각이지, 그건. 하나님은 정말 티끌만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민이 지금 몇 살이지? 2학년. 몇 살이냐고. 9살. 나이를 모르는구만. 2학년. 2학년이 몇 살이냐고. 9살. 9살. 9년밖에 안 됐지만, 응? 말하는 것도 아직 어누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직 어리지만, 이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더럽고 악하다는 거야. 지금 지민이가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이 9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예뻐라, 귀여워라, 너 잘 몰랐지? 그래, 조금 더 착하게 살아, 이럴까? 아니야. 하나님은 불같이 화를 낼 거야. 그러면서 당장 지옥으로 떨어져라라고 할 거야. 응? 그런데 그런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 예수님은 부활이야.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는 뜻이야. 예수님은 죽지 않고 우리 때문에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실 거야. 그런데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수님 참 좋겠네요. 예수님 죄가 없어서. 아이고 대단하네. 착착착. 멋집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나는 죄가 있어, 없어? 그러면 나는 죽겠네. 나는 죽겠네. 예수님은 아이고 죄가 없어서 부활하시고 참 좋으시겠지만 나는 죽겠네.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준비 시작. 그렇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만 안 죽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도 부활하게 될 거야.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거야. 이걸 너가 믿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 말이 뭐야, 그러면? 이 말은 나를 믿는 자도 나처럼 부활하고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영원히 산다는 말은 결국 뭐야? 내 죄가?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주고 없애주고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면, 너희들하고 내가 이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마음? 자, 1번. 와, 깨끗하게 됐어. 아싸라비야. 이제 즐겁게 살아야지. 2번.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뜻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야 되겠다. 어떤 게 맞을까? 역시 객관식에 강하구만. 2번이지, 2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 그건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히 죽음에 떨어져야 되는 나를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구나. 내 죄를 없애 주시는구나. 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은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맞아.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 하나님도 가지고 있지. 성령님도 가지고 있지. 여호와나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야. 또 말해봐. 또 뭐 있어? 마리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은 없어. 마리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성당 다니는 사람들. 응? 마리아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지민이. 예수님이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런데 그냥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없애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 이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결국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죄가 해결되고 깨끗해진다는 걸 동시에 생각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해. 그냥 영생을 받았어. 구원받았어. 난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 생각만 가득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산다는 건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진다는 걸 같이 생각해야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생각해 보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겠지. 죄를 깨끗하게 씻고 싶은 마음을 가지겠지.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싶은 마음을 가지겠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도 하지도 않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죄 짓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이런 것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냥 룰루랄라 즐겁게 사는 건 그건 반쪽짜리야. 뭔가 절름발이처럼 반쪽짜리인 거야.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해야 된다. 알겠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도 받고 영생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죄를 용서받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어때? 너희들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죄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런 게 있어? 응? 없잖아. 그건 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걸 못 믿어서 그런 거야? 내가 죄 하나도 짓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사실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비추어 봤을 때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생각을 잘 안 해. 할지도 몰라. 그리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이 솟아나고, 게으르고, 내 멋대로 행하고, 고집 부리고, 악한 말들과 악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못 느껴. 왜냐하면 양심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인 거야. 시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 나사로처럼. 그건 큰 문제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꼭 그걸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하는 말이나 이 마음은 옳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그것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에 얻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너가 정말 이걸 믿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말 많이 해. 하지만 실제로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가지지 못하고 악한 말과 생각들, 게으른 행동들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싶은 생각도 잘 안 해. 그러면서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겠습니다, 영생 얻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뭐냐? 그건 다 개뻥이다. 뭐라고? 개뻥이야. 그건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건 이 두 가지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예수님이 미워하는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같이 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거야. 너희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냐? 이 말이지. 응? 개뻥이나 치면서 20년, 30년, 40년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 참된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마음이 진실해야 되는 거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냐?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야. 예수님이 나를 믿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너희들은 어떠니?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싶어? 내가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그렇다면 예수님, 나에게 이런 참된 믿음을 주세요. 내가 죄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재미있게 웃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똑똑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입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다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유 뭐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잘하면 되지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하면 되지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돼요. 자, 우리 우리 요한복음 한 군데를 더 찾아보자. 11장 5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쭉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죽이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한 거야. 거기 우리가 읽은 53절 말고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것을 미리 말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저 예수 죽여버려야 되겠다. 너무너무 밉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못 알아서 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지식은 많았지만 뭐는 없었냐? 참된 믿음은 없었던 거야.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믿음대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결국 뭐만 남았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만 남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무슨 로마 군인이 와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야. 얘들아, 입으로만 껍데기로만 예수님 믿는 척 해서는 안 돼. 예수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실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잖아. 우리도 껍데기로 예수님을 믿는 척 하면 안 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 말로만, 겉모습으로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죄를 잘 분별해서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 우리가 스스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돼. 누가 도와주지? 뭐라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 기도합시다.